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에 같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특세 첫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요나서 말씀을 6번에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가 성경의 소선지서가 총 12권인데 그 중에서 요나서는 가장 잘 알려진 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나 이야기를 성경 동화책으로 사서 읽었는데 그때 그 동화책에 작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같이 있어서 귀로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이 바다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나는 장면은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요나서를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이 동화라기보다는 인간의 민낯, 신앙인의 민낯, 심지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 아래에 있는 그 숨긴 속마음까지도 낱낱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때에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통해서 그 몸 내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보다는 이 선지자의 행동,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위인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나 음녀와 결혼해라는 그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이처럼 새로운 책,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국면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만 이 선지서 안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형적인 사건 이후에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2절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된 동사는 첫 번째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있는 땅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이 점령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악독하고 포악해서 그 악명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가득히 차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수르의 악독함과 위협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언제 그들을 심판하시려나,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려는가 라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참 충격적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의 황당하고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살던 곳과 니느웨는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육로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아예 반대 방향인 이 지중해 연안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욥바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거의 3,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무려 4배나 더 먼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가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왜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니느웨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일제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전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 말씀이 니느웨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자신을 그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혹여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실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니느웨 악독이 내 앞에 상달렸다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내다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자질로 본다면 정말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망간 것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 이외에 요나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는 북에서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 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가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요나와 오늘 본문의 요나는 같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자국의 회복과 부강함을 전하는 메시지는 순순히 전했는데 이방을 향한, 어떻게 보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에서는 회피합니다. 사실 요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내가 싫어하고 악하다 평가하는 나를 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선지자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나서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참 나이스하고 점잖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갈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배치되더라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그 배에 기어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냥 배를 탔다고 하지 않고 뱃삭스를 주고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배를 탔겠지만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뱃삭스를 지불하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3,500km가 넘고 먼 곳을 항해할 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 뱃삭스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었던지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도망가고 맙니다.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뱃삭스를 지불하려고 집을 팔고 자기 재산을 처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선지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망가는 것은 참 이상하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들어도 못 들은 채 무시하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싸한 변명으로 꾸미지만 결국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싫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성령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백삭을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달란트와 재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까워하면서도 내 휴식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에는 아깝지 않고 그만한 보상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의 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저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요나의 뱃삭처럼 불순종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헌신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든 항상 무언가에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불순종하는 데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지불하면서 도망갔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는 우리를 향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는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는데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마치 도와주기라도 하듯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반역하는 요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혹은 배를 한두 달 기다리게 하지 않고 때마침 그 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겪고 난 뒤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내가 불순종할 때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막아주시지 왜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때 차가 고장나서 그 약속에 못 갔어도 그때 차라리 내 몸이 아팠더라면 그때 그 전화가 오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기에 이 요나의 반항까지도 허용하시는가? 요나가 가는 길에 번개가 내려쳐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도망가도록 그가 원하는 배를 원하는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나가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초조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요나를 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요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배를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나의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갈 때에 방해물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으면 방해물은 오히려 마음속의 열망을 더욱더 키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안 된다고 막아설수록 더 강하게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지 말라고 강하게 차단하면 그 부모의 눈을 속여서라도 놀 수 있는 방법을 기어이 찾습니다. 그런 인간의 열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죄성인데, 죄성 앞에 방해물이 있다고 그것을 멈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열심을 갖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방해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잘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배를 마침 만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는 죄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다닐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그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자신이 있으시며 그럴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을 잘 두는 고수들은 몇십 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들이 바둑판 위에서 당장은 제 마음대로 활개를 쳐도 결국에는 그 게임을 이 고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끌어가서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몇십 수 앞을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고 그와 관계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결정짓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앞서 우리의 모습이 반역하는 요나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반항하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악한 니느웨라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까지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이 정해진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반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항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끈질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요나는 왜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어이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것을 순순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 이전까지는 제법 선지자 역할을 해왔던 요나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꼭 내가 들을 만하고 납득할 만한 일일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명령처럼 오히려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일 때가 많습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거부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말씀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 마음껏 불순종하고 반항하도록 허용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도망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한 곳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한 힘 앞에서 굴복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큰 인격 앞에서만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라고 하는 독특한 인격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반항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배편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 우리의 반항을 받아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첫 사역지가 잠실에 있었는데 2호선 생활권입니다. 2호선의 특징이 뭡니까? 순환이죠. 내선 순환과 외선 순환이 있습니다. 내선 순환은 시계 방향이고 외선 순환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실에서 내선 순환을 타고 강남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외선 순환을 타고 구의역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호선은 순환되기 때문에 구역으로 가도 돌아서 강남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혹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항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